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던 여러분을 한 달째 보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리운 마음도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계약이 또 한 번 연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4월 6일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강수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일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어, 들기도 하는데요. 늦게나마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짧게나마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2월 23일이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던 주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전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제는 좀 잠잠해질 것 같았던 코로나가 오히려 더 심해져 버렸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답답함과 스트레스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이 어려운 중에서도 작지만 자기들이 차곡차곡 모아둔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과 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때에 이 마스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죠. 의료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봉사를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또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기부금을 전달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교회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주는 곳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 신천지가 확산시킨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교회들로 번진 데다가 이 몇몇 교회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뒤에 확진자들이 나와서 또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 종교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네는 자꾸 이 일을 만드는 거냐. 잠시 예배 좀 쉰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지 않냐. 헌금 안 들어와서 그러니?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알았으면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는 이유가 단지 헌금이나 어떤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헌금이나 교회에 들어오는 재정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정말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니 어차피 온라인으로도 입금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교회로 모여라 라고 말을 하겠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내라 라고 강조를 하겠죠. 예배는 못 드려도 헌금을 내라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몇몇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보다 직접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들은 지난번에 강도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이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일주일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보낼 때가 참 많잖아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할 수조차 없다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굳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교회가 계속 모이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또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각 지역사회마다 코로나가 확산될 위험도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고 섬겨야 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의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나 자기들만 생각하고 돈만 밝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모든 예배를 그냥 멈춰버리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멈춰야 할까요?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상황이 언제 괜찮아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감염될 위험을 무작정 감수하고 예배드리러 무조건 나와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십계명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이나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즉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이 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려 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또 가정예배로 모이고 있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 자신이 감염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질병이 옮겨지지는 않을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에요.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만큼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도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자 이웃을 향한 교회의 배려예요. 그렇다고 직접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배려심도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또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모여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마냥 편할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분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서로 더 조심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